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한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고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수백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살고 있던 자들로 애굽에 완전히 정착해서 뿌리를 내린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버리게 하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다고 하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백성들이 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에는 그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고 원주민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야 됩니다. 전쟁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오는 3개월 동안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없는 사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앞이 캄캄한 것입니다. 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고집불통인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내가 무사히 데리고 갈 수가 있을까? 이 무서운 광야를 가는 동안 다 죽는 것은 아닐까? 혹시 가나안 땅에 갔다 하더라도 원주민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는 것은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을까? 내가 지금 이러는 것이 헛것에 쓰인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모세로서는 모든 것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시간과 물질을 바쳐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 삶의 태도와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모든 우리 인생을 여기에 걸었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면 어떡하죠? 만약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어떡하죠? 모든 게 불안하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증거를 삼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증거를 요구합니다. 증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 증거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오늘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지금 강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더러 이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나와 함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사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제 주의 길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저한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비록 죄를 지은 백성이지만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친히 올라가지 않고 대신 사자를 너희들 앞서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줄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 사자가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보낸 사자를 보내셨다는 것. 이 사자가 여러분 말하자면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를 막아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죠.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왜 오늘 우리에게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죠? 오늘 우리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이 자연, 이 세상 만물을 가리켜요. 하나님은 자연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삼아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녀,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삼아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 또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삼아서 우리를 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직접 우리 안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구약을 살았던 모세는 아직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서 보내시겠다고 한 그 사자가 지금 어디에 있으면 그 사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모세가 무슨 말을 하느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또한 내가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또한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알고 있고 또한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아시느냐? 이름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이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름을 아신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자면 저에게 주어져 있는 이 조금내라는 이름을 아신다는 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뭐 하나님 그 이름 아시죠. 그러나 그 이름 아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단순히 이름을 아시는 게 아니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름으로 나를 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름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름이라는 것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름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이 이름이 뭔지, 이 이름이라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했던 분이 있죠. 김순수라는 시인입니다. 이분은 이제 사물에 주어진 이름이 그 사물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지 사물과 이름의 관계가 뭔지 아주 고민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지었던 꽃이라는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 이름이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 이름이라는 것은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던 어떤 것의 정체를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를 드러내어 주는 것, 세상에 나오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름이에요. 이름.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 세상에 나오게 하는 것. 그게 이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세상에 나를 드러내게 되었을 때 이름을 얻었다. 그런 말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래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와 나를 관계 맺게 해주는 것. 그를 나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름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름으로 아신다는 말은 첫째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름을 주어서 우리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생명을 부어 우리를 지었었고 낳으셨다는 말이에요. 이름으로 아신다는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어 우리를 존재케 하신 거예요. 당신의 피를 생명을 부어 우리를 지으신 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아세요. 우리를 본질을 아시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지를 아세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름으로 나를 아신다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이름으로 알죠. 다른 사람은 그를 이름으로 몰라요. 부모는 그러나 자식을 이름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직접 자식을 낳아서 길렀거든요. 특별히 엄마는 뱃속에 아이를 10달이나 품고 고통을 감수합니다. 임신을 하면 살이 찌고 배가 불러오고 입덧을 합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힘이 듭니까? 그러나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그걸 다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을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낳으면 그때부터 오히려 더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돌봐줘야 돼요. 아이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고 계속 기저귀를 갈아주고 씻겨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아프면 밤을 새워서 간호하고 병원에 데려가고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돌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애들이 자랄 때도 얼마나 허물이 많이 드러납니까? 부모는 자녀들의 그 허물을 다 덮어주면서 얼레고 달래어서 아이를 키웁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를 이름으로 합니다. 이름으로. 즉 부모는 자식의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혹 잘못되어도 심지어 자식이 살인자가 되어도 다른 사람은 그를 욕하고 버리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 애가 저렇게 된 것은 저 애가 어렸을 때 제가 먹고 살기 바빠서 제가 돈 버느라 바빠서 저 애한테 사랑과 관심을 쏟아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 애가 저렇게 된 것은 저의 잘못이 아니고 제 잘못입니다. 저를 버려 주십시오. 그러면서 부모는 끝까지 자식 편을 들고 끝까지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식을 이름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를 이름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아세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이름으로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부어서 우리를 지었었고 지금도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이름으로 아십니다. 그 누구도 심지어 나도 나를 이름으로 알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인지를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나를 이름으로 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세요. 나의 본질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아신다고요? 언제나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감사합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이 먼지임을 아신다는 거예요. 먼지. 우리의 본질을 아세요. 우리는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날릴 수밖에 없는 먼지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언제나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에 들고 죄를 지어도 네가 지금 그런 것은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어렸을 때 사랑을 못 받았고 네가 힘든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이야.
그러니 네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힘을 내.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죄를 지었든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든 결코 우리를 책망하지도 야단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엄마는 아이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에 결코 자식을 잊을 수 없고 늘 자식을 긍휼히 여긴다.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으리라.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도 이제 하나님이 머리가 된 우리도 이름으로 알게. 이름. 우리는 이제 나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람을 피상적으로 보면 안 되고 사람을 볼 때 이름으로 봐야 돼요. 이름으로.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합니다. 불쌍해요. 인간의 본질은 먼지거든요. 그가 무슨 죄를 지었든 무슨 실수를 했든 우리는 그를 용납하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름으로 그를 알게 되면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이 돼요. 우리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서로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수종들도록 보낸 천사거든요. 나는 그들의 수고와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그들에게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먹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누구를 볼 때 너무 불쌍하고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볼 때 너무 그냥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신다는.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보실 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냥 좋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무 좋아서 그냥 소리를 지르신다는 거예요. 소리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거든요.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또 우리를 이름으로 아신다는 이 말에 담긴 두 번째 의미는 뭐겠어요? 이름은 그를 나와 관계 맺게 해주는 것. 그를 나와의 관계 속에 들어오게 해주는 역할이 이름이라고 그랬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열왕기상 8장 16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기 위한 집을 짓기 위해서 다윗을 택했다 그러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기 위한 집, 이게 성전이죠.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이 성전이 누구라 그럽니까? 우리라 그러죠. 우리. 자, 근데 이 성전은 하나님이 왜 짓는다고요? 당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짓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었었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넣어두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예요. 그럼 우리의 이름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에요. 우리의 이름. 지금 제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우리도 하나님을 이름으로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듯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을 이름으로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뭐죠? 그래서 모세가 우리 대신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에허예 아셀 에허예. 에허예 아셀 에허예. 에허예는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의 동사 하야. 하야라는 동사의 1인칭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말은 완료가 안 되고 계속 진행 중인 상태. 그리고 아셀은 영어로 하자면 위치대, 관계대명사. 그리고 에허예 역시 있다, 존재하다라는 동사 하야 동사의 1인칭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에허예 아셀 에허예. 에허예 나는 계속 존재하는 자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어떻게? 아셀리아로. 근데 아셀리아도 역시 에허예죠. 나는 존재하는 자다. 어떻게? 나는 존재하는 자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존재하는데 나는 존재하는 자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존재하는데 나는 존재하는 자다로 존재하는 자다. 자, 이걸 또 조금 바꾸면 나는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는 자다. 이걸 다듬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돼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이 나는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는 자다. 앞에 나는 하나님, 뒤에 존재하는 나는 누구겠어요? 네, 지금 저와 여러분 다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 각자가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고 있죠. 다 존재하는 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 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원래 없음이었던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존재케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존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만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좀 잘 들으세요. 나는 존재하는 나로 존재한다다. 하나님은 나를 존재케 하셔서
나를 통해서 존재하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언제나 나를 통해서만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내가 존재하지 않아도 존재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없어도 존재해요. 그러나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내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한테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어느 날 또 존재하고 있네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지? 하나님에 의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존재케 하시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자, 다시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머리로, 이름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이름으로, 생명으로, 머리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머리 대신에 생명에, 그 이름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름. 그래서 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이름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이름으로 주죠. 부모는 자식에게 자신을 이름으로 줘요. 그래서 자식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엄마 뱃속에 있는데 뭐라 그래요? 누구 아들, 누구 딸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누구 아들, 누구 딸이라 그래요. 그리고 애가 이제 태어나면 애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누구 아들로 누구 딸로 불림을 받으면서 부모의 모든 것이 지 것처럼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을 이름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또 자식이 부모에게 이름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이 내 이름이 되어서 누구 아빠, 누구 엄마 그렇게 불리죠.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을 이름으로 줄 뿐만 아니라 자식이 또 부모에게 자신을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를 이름으로 주므로 자식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이 부모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결혼을 하면 또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을 이름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누구 아내라고 불림을 받죠. 누구 아내. 그러면 그 누구, 그 남편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됩니다. 반대로 또 아내도 남편에게 자신을 이름으로 줍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남편은 누구 남편, 이렇게 누구 남편. 형제 자매도 서로에게 자신을 이름으로 줘요. 그래서 누구 동생, 또 태어나니까 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 동생, 누구 누나, 누구 형 이렇게 불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이름으로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불러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존재할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냐?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내 남편, 나는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은 나의 왕,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생명, 나의 머리, 나는 하나님의 몸. 이런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오직 나를 통해서만, 즉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않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없으면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 있겠어요? 또 내가 없으면 남편으로서의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어요. 아내가 없는 남편이 어떻게 있겠어요? 내가 없으면 목자로서의 하나님도 있을 수 없어요. 양이 없는 목자가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없으면 왕으로서의 하나님도 있을 수 없어요. 백성이 없는 왕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없으면 생명으로서의 하나님, 머리로서의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몸이 없는데 어떻게 머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이름이 없어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거든요.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남편,
누구의 목자, 누구의 왕, 누구의 머리인데 그 누구가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뭐가 없으시다고요? 이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름. 하나님께는 우리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기로 하셨고 항상 이런 관계 속에서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자녀로 보시고 신부로 보시고 양으로 보시고 백성으로 보시고 자신의 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저는 성경에서 이 구절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도 없다고 생각해요.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에커, 어디에서 붙어, 칼레오, 부르다,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부름을 받았죠. 없음에서 있음으로, 존재가 아닌 데서 존재로, 즉 있음의 세계, 생명의 세계, 존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다 우리 안으로 부름을 받은 부름.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분은 하나님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도 여러분 자연 만물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 그러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머리가 돼서 우리를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됐어요. 생명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머리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머리가 없는 자, 가짜 머리, 몸이 머리 행세하고 있는 가짜 머리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지옥입니다. 지옥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가 돼서 우리를 충만케 하세요.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도 머리 대신 하나님을 충만케 하는 몸이라는 거예요. 몸.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없으면 충만하지 않기로 당신과 나를 영원히 머리와 몸의 강구로 묶으셨다는 거예요. 묶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없으면 이제 충만해지지 않기로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이름이 없으시더라고요. 이름이. 몸이 없는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없으면 이름이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도 이름을 가지세요. 누구 아버지, 누구 남편, 누구 목자, 누구 왕, 누구의 머리.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비로소 이름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목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몸, 우리가 존재하게 돼서 이름을 가지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있어야만 이름을 가지게 되시는 이름.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당신과의 관계 속으로 불러들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으로 아신다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 두 번째. 그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알 때 언제나 이름으로 알아야 돼요. 이름. 하나님은 저 멀리 나와 떨어져서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언제나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남편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머리 생명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위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계신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으로 하는 이름.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지원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약을 해줘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이웃인 나를 하나님 자신처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왜냐면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몸이거든요. 몸.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는 지금 때로는 하루가 천년 같으시고 때로는 천년이 하루 같으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 속에서 고통과 어둠 속에서 괴로워하고 방황하고 있으면 그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으시다는 거예요. 천년. 그렇죠. 부모가 자식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걸 볼 때 부모는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지죠.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 기쁘고 흐뭇하고 행복해서 또 천년이 하루 같으시대. 천년이. 너무 행복하면 그냥 천년이 하루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로 하셨거든요. 언제나 나의 아버지로, 남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머리로 존재하기로 영원히 당신과 나를 하나로 묶었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름으로 아신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도 늘 하나님을 이름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저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내 남편이신 하나님, 나의 목자이시고 왕이시고 나의 머리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나보다 더 위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자신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 염려, 그 어둠이 다 사라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뭐라 그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또한 내가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저.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걸 말해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찾아오실까요?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다 은혜를 입어서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 중에 아무도 이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이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1절.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라 그때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저녁과 그 말을 듣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마리아가 갑자기 나타나서 왜 저런 인사를 하지? 의아해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래.
또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이러므로 나실과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서 마리아가 아니 저는 처녀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심으로 네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처녀라는 거예요. 처녀. 처녀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임신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처녀라는 거예요. 처녀. 이 세상에 남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처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알려주는 내용이 뭐냐? 처녀인 우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보니까 처녀인 우리한테 생명이 잉태되어 있네요. 그렇죠. 우리 예사로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져 있네요. 여러분 안에 다 지금 생명이 주어져 있죠. 처녀가 그러니까 임신을 한 거예요. 생명을 지금 잉태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천사에 의하면 처녀인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머리로, 이름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머리로, 이름으로 들어오시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을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맞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뭘 통해서 증거를 얻을 수 있다고요? 나에게 주어진 생명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생명. 나에게 생명, 나는 처녀인데 전혀 임신을 할 수 없는데 나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나를 가장 복된 걸로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생명이 보통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감격해야 돼요. 나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감격하고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네, 모세가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들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는 말은 그들을 택해서 출애굽시키신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즉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출애굽시켰다는 말은 원래 없음이었던 우리를 있음으로, 존재가 아니었던 우리를 존재로, 즉 우리를 있음의 세계, 생명의 세계, 존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신 것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품속에 있고 모형이지만 천국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왔는데 그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나 무덤을 만들고 기어 들어가더라.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가짜 머리를 단 거지 나가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거기에서 애굽에서 육신의 생각이나 무덤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이 두 번째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출애굽을 한 자들이고 또 우리는 끊임없이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틈만 나면 자꾸 돌아가거든요. 육신의 생각이나 무덤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다 출애굽을 한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생명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여러분 천하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럼 다 은혜를 입었거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생명과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줄 아셔서 늘 평안을 잃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죠. 13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제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소서. 주의 길, 하나님의 길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또 갑자기 왜 이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옵소서. 길이라는 건 뭐죠? 길이라는 것은 그가 추구하는 목적,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세계관,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이걸 길이라고 그러죠. 길. 그래서 그 사람은 길을 잘못 택했다, 잘못된 길을 갔다, 그 사람은 올바른 길을 갔다, 그런 말을 하죠. 길이라는 것은 추구하는 목적,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세계관, 삶의 방식, 태도, 이걸 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뜻이 뭡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저를 지으신 목적,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목적. 왜 저를 남자로 혹은 여자로 지금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이 지금의 부모 밑에 지금의 이 가정에 이 모습으로 저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저를 지금의 이 남편과 결혼을 하게 하시고 이 상황에 처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저로 하여금 광야 같은 이런 고난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저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 뭡니까? 이 질문이죠.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왜 지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 인생을 살게 하실까요? 왜 이런 고난의 인생을 살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뜻이, 목적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14절. 예, 오늘 본문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어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친히 간다는 말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와의 그 관계를 맺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왕과 백성의 관계로, 머리와 몸의 관계로 서로가 서로에게 이름인 관계가 되어서 영원히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며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그런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름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남편으로, 목자로, 왕으로, 주인으로, 생명과 머리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리니, 친히 가리니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늘 너와 함께 하면서 너로 하여금 나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에 생명과 복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지은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이름으로 아신다. 나를 이름으로 아신다. 나의 본질을 아신다. 그래서 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언제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신다.
나와 상관없이 멀리 떨어져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언제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아버지로, 내 신랑으로, 나의 목자로, 왕으로, 나의 머리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